아멘. 여러분 소망교회 아시죠?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소망교회인데, 거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복음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교회를 갔다 오면은 좋은 콘서트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좋은 문화를 체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분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서 내가 가만히 소망교회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일단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잖아요. 뒤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제가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요, 그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가 찬송가하고 너무 맞아요. 그리고 성가대가, 보통 성가대와는 성악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요, 10,000원 헌금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10만 원도 막 해요. 100만 원도 막 하고 그래요. 주정 헌금이요.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헌금하는 게 아깝지가 않대요. 그렇겠죠. 주중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그리고 빵빵한 성가대, 그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다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요, 한편의 수필 같아요. 아주 설교가 그렇게 짜임새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우리가 달콤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딱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말도 고상한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분은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 수필집을 많이 본대요. 수필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일부러 사서 본대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언어를 위해서 그런대요. 그 들어보면 귀가 아주 그냥 펑 뚫려서 옵니다. 귀가 고급스러워지죠. 그런데 그런 그 체험을 하다가 다른 교회를 딱 갔어요. 예배가 시시해지죠. 저는 뭘 받는지 아세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는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안에 뭐를 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문화는 그 문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내용이 복음이 아니면은 아무리 웅장한 껍데기를 가지고 해도 그 예배는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 성정석 안수 집사님이 오늘 또 해필이면 대표 기도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린 그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큰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렁차고 또박또박, 물론 써서 읽었겠지만은 그거를 그러면서, 그런데 저분이 또 성가대를 찬양,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 뭐가 오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소망교회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왜 여러분 박수 쳤어요? 잘했다고요? 잘한 게 뭐 있어요? 그죠? 뭔가 흐름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의 찬송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실이거든요.
찬송을 통해 가지고 사실적인 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사실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근데 투박하지만 그리고 화음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각자 알아서 부르는 게 화음이에요. 내가 부르니까. 예, 그렇게 불러요. 그냥 뭐 알아서. 박자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주하는 분만 중요해요. 그걸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어요. 왜요? 그 속에 복음이 있다고요. 왜 복음을 전달을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계속 와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돌아가면요, 그 한계에 늘 부딪혀요. 늘 한계에 부딪힐 거야. 그러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계가 또 와요. 또 계속 와요. 근데 그 한계가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가 막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심지어는 내가 막 불신앙이 들어, 막 걱정이 들어, 막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냥 이건 너무 안 풀려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딱 온다고요. 근데 그 한계가 다 어디서 오냐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한계는 남이 주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서 한계가 와요. 그럼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에 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틀이에요. 그 생각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쳐야 된다고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요만한 네모 상자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요 이상을 못 벗어나요. 요 벗어나려고 그러면 요 틀에 뭐요? 딱 부딪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이 생각 속에다가 복음을 담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한계 속에다 복음을 담아버린 거예요.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복음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약속인데 그 생각에 갇혀있는 바람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벗어나야 돼 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틀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그죠? 좋은 생각 있고 나쁜 생각 있고 다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그 틀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 틀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힌 생각 속에서는 내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튀어나오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조차도 나중엔 시시해져요. 복음조차도.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야, 창조주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래 알잖아요. 아는데도 못 벗어나요. 그게 요 틀에 갇혀버리면 복음조차도 시시해져요. 복음이 매일매일 사실화돼야 되거든요. 그 복음이 매일매일 사실화된다는 건 요 틀에서 벗어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틀 안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갇혀요. 또 위로받고 또 자기 생각에 다시 힘났다가 또 자기 생각에 또 갇혀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갇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지금 속이고 있냐? 마귀가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 되는데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 아니라 왕 뭐요?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더니 여기 이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히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살아야 돼. 근데 못 살고 있어. 나는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틀에 딱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래요. 그렇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뭐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벗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거를 누릴 때 그게 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제 긍휼이 임한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이게 말씀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이게 복음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갇혀서. 복음이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복음을 가둬버렸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집니까? 아니요. 생각이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이에요. 틀. 그죠? 하나님은 사탄을 꺾어버리셨거든요. 사탄은 그건 하나님에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사탄의 틀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복음을 가져버리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누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얘기, 너희가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뭐요?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뭐요? 긍휼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 생각에 갇히면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 안다면서 복음 가졌다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냥 점심값도 안 될 정도로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주정헌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헌금할 때 10,000원짜리 이상 내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사람 만나도 10,000원짜리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렇죠? 칼국수를 먹어도 6,000원인데 적어도 여러분 그런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 생각에 딱 갇혀서 아까워, 이거 내 돈이야. 여러분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빠 엄마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리나 하는 얘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걔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쳐줘요. 하나님이 주신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관리를 잘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내 거니까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관리를.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주인 뜻대로 해야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근데 지 생각이 갇혀버렸다니까요. 그 갇혀버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데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복음이 시시해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빠져나올 수가 있냐고요.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빨리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러잖아요. 8장 2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자기 생각에 다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꾸 자기 말은 계속해요. 누굴 만나도 그래요. 하여튼 지 답답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보면 자기 생각에 다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찾아가냐고요. 복음조차도 자기 생각에 다 가다놨는데, 그걸 보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냐? 어둠 그래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복음을 가둬놓을 정도로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넋두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누굴 만나도 그런데 계속 자기 답답하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가면은 현장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 천지예요. 왜 그래요? 지 생각에 갇혔어요. 그죠? 그게 왜 갇혔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빛이 어둠을 뭐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갇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생각에 갇혔다 이거면 복음이 영적 사실로 안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라 그랬어요. 계속. 하여튼 뭐 또 얘기하시고 나면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자기 생각에 갇혔을 때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제일 당신 마음속에 탁 남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 이미 해방됐네요 이러는. 왜 해방됐죠? 복음이 영적 사실로 깨달아진다는 건 해방이 됐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복음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어둠을 이기는 거지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디다 이해를 시켜야 되냐? 내 생각 속에다.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복음이 영적 사실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복음을 영적 사실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생각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야 복음이 영적 사실로 이해가 되는 거죠. 복음이 영적 사실로 이해됐다는 건 복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있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뭐요?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갇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히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런데 복음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 생각에다 왜 복음을 갖다 놓으세요? 그죠? 그 생각에다 복음을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그건 어둠일 뿐이죠. 그걸 뭐하러 복음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되는 걸로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 그래요.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예요? 하신 일이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신 일을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성육신했어. 십자가 지셨어. 부활해서 그걸 뭘로 알아야 되냐? 성육신했네, 십자가 졌네, 부활했네. 그렇게 알면 육이에요. 성육신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해방된 거예요. 그걸 알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다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다는 건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영적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뭐요? 알라 이 얘기예요. 십자가로 사탄과 저주와 실패와 지옥이 끝났다는 걸 알아라.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활로 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부활로 붙잡아라. 그게 네가 실패하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다. 내 생각에 갇히면 다 망해요. 어둠이니까. 여러분, 영접이 뭔지 아세요? 영접? 유 목사님이 12가지 영접의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영접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었네? 그걸 알았어요. 영접이 뭔지 아세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권세 아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내 마음에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빛이 뭔데요? 예수가 하신 일이 빛이에요.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을 비추려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이 문제였구나. 그게 내 생각이었다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어둠이었구나. 어둠이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아주 참 이게 중요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뭐요?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게 뭔가? 그거를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히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 땅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영적 세계구나.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하신 일이에요. 그 법이, 그게 죄와 뭐요?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곧 사망을 뭐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요, 내가 그걸 붙잡으면서도
내가 해방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참아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지신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뭐예요? 이긴 거구나. 할렐루야. 아니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좀 심각해서 작죠? 저는 별거 아닌 얘기도 아주 심각하게 하는 소질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이걸 알고 나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해방이구나.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해방이 아닌 거야.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 가져지질 않아요.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이 빛을, 그 빛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이 무너졌구나. 그쵸? 왜? 우리가 잘 보세요.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누구 말을 들었죠?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 마귀에게 아담이 나 마귀한테 잡혔어요. 선악과를 홀딱 먹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주신 전염 때문에 내가 먹어버렸는데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나한테 오세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찾아가요. 왜? 이미 생각이 어둠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하셔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말씀 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더러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가 요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에 핑계를 잡고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안 찾아요. 남한테서 자꾸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걸린 사람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지는 자꾸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선 거기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나는 깜짝 놀란 게 또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마귀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통부터 박살낼 거다.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나는 그거 보고요. 그렇구나. 사람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왜? 내 생각이 어둠이었다는 걸 몰랐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죠.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때는. 나는 맨날 죽을 생각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천지가 개벽해버린 거예요. 새가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해. 재승아, 재승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 애는 분명히 짹짹짹짹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재승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해. 그리고 막 불이 올라오지. 저 시커먼 땅에서 어떻게 저런 초록색 빛깔이 올라오나. 그리고 빨간 꽃이 피나. 그러면서 그렇게 걔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재승아,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해. 막. 분명히 꽃은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 그게 지겨웠거든요. 근데 그게 막 사람이 때 되면 또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그 느낌을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계속 갈수록 한계가 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신하고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계속 안 돼요. 뭐지 하는데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한 10년 지나가니까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볼 때 비가 나며 창수가 나며 그 무너짐이 뭐예요? 심하니라. 그런 말이 자꾸 들어와요, 나한테. 그런 말들이. 이게 뭐지?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거. 나는 반석이 아닌가? 맨날 흔들리네. 막 이런 게 자꾸 오요.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간이요. 뭐 이런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은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몰랐던 거야. 예수 믿은 건 맞아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죠?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세계가 뒤집어진 거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전사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사탄이 무너져 버린 거야. 나에게서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살았던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니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영적 사실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좋았던 건데. 근데 신기하죠.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이 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지? 믿음이 지속되는 거야. 이상하게 반석 같아지는 거야. 어려울수록 더 반석 같아져. 신기해요.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더 굳어져. 이게 응답이었구나. 응답도 그리스도고 영적 사실이고, 답도 뭐요? 영적 사실이고, 복음도 뭐요? 영적 사실이야. 그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는 알았는데 영적 사실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왜? 우리 힘으로 사탄을 꺾어버릴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빨리 여러분 영적 싸움 하라?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이? 어제도 유목사님 그러시대. 영적 싸움 하라. 문제 오면 뭐 하라? 영적 싸움 하라.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나올 때마다 이제 영적 싸움 해야지. 영적,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절로 가라. 걔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그래봐야 걔 안 나가요. 다른 데 더 들어와요. 내가 영적 사실을 누리라 얘기해요. 그 내가 꺾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그게 꺾는 거예요. 나는 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거. 내 생각에다 복음을 가둬놓지 않으려면 복음이 뭐요? 영적 사실로 여러분이 생각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렇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거야. 십자가로 우리는 사단과 지옥과 저주가 끝난 걸 아는 거야.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뭐하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건 참 중요한 건데, 복음은 영적 사실이 맞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누려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일방적 약속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복음은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사실을 뭘로 줬어요? 일방적 약속으로 줘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린 사단이 있다는 거 몰라요. 끝났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다시 생각 속에다 가둬놓으려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복음은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죠. 그걸 보고 왜 아시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와 의논도 안 하고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이루어버린 거야. 지금도 영적 사실은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약속? 일방적 약속. 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쌍방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방이.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뭐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져요. 내 수준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거 상관없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약속을 놓치게 돼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래야 돼. 아니에요.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 끝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게 했냐?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생길 줄 어떻게 안 하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염소와 새를 이렇게 쪼개서 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피제사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는 쪼개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너는 약속 못 지킨다 이거예요. 내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너는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약속이 믿어져요. 내 수준이 아니구나.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거구나.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지낼 때 레위기서 보세요. 흠 없는 재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온전한 재물 받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온전해요, 안 해요? 왜 온전하네요? 왜 허물이 많아요, 인간이? 예? 왜?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흠 없다는 건 사탄이 안 건드린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라 이거예요. 우리 행위 안 받아요. 왜? 사탄 하나를 못 이겨요. 마귀 하나를 못 이겨요. 마귀한테 속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잖아요. 뭘로요? 약속을 이루셔서 꺾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렇죠?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고쳐나간 거예요. 근데 약속만 놓친 거예요. 일방적 약속. 사탄이 건드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었구나.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 아니죠.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홍부대에 담으면 둘 다 터진다 그랬잖아요. 둘 다 버린다고. 사단이 건드린 거 그거 가지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 고쳐진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냥 언약 잡으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언약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정체성의 비밀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정체성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정체성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하시라도 내 생각이 나를 잡아버려요. 정체성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내가 어디 있냐를 빨리 보셔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있냐. 내 위치를 보라고요. 내 자리를 보라고요. 내 자리가 어디냐. 그게 여러분이 자기 생각의 틀에 안 갇히는 비밀이에요. 내 자리를 어디다 뒀어요? 그러면 어디다 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찾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 깨졌어요. 이제는 없어요. 왜? 사탄이 건드려 버렸어요. 그죠? 그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 이제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찾지를 못해. 왜? 어둠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세요. 1장 15절 이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요? 그죠? 그게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 먼저 나셨다는 건 피조물 있기 전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 먼저 계신 분이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탄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누구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 나는 그거 알고 나서 내가 쓸데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구나. 내 형상도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가 내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근데 이제 그 형상을 뭐요? 사탄이 못 건드리는 현상을 준 거야.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 야,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갇히려면은 이 하나님 형상, 내 정체성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시라도 생각에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참해진 거야. 내가 늘 낙심하는 거야.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야. 늘 죽고 싶고 그러는 거야. 그 내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놓치고 사는 게 죄야,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 없이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죄덩어리지. 죄 속에서 사는 거지. 내가 이게 24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구나. 내 정체성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게 그게 죄예요. 지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죄지. 그게 어둠이고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그죠? 에베소서 2장이에요. 보세요. 복음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죠. 에베소서 2장. 2장에 이러죠.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2장 이러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거 봐요.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던 너희를 뭐요? 살리셨도다. 누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있어요? 그리스도 놓치고. 내가 헌신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 놓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 놓치고 헌금을 왜 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되지만, 왜냐? 깨닫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목사님 그럼 헌금하지 말까요?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드리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뭐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진짜 좋은 건 깨닫는 게 먼저지. 나는 이거 보다가요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나 같은 사람,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 여기 이러죠. 5절에 기가 막힌 얘기 하잖아요. 5절에 이래요. 그 기쁘신 뭐요? 우리를 뭐 했다? 예정하사. 그 예정이 뭘까? 여기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 아들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 찾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시지. 나는 예수 놓치고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이 없고 헌신이 없고 이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구나. 나를 하나님 형상 회복해 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고. 나는 이걸 놓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돼야죠. 이게 참 그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구나.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구나. 왜? 그분을 그 사람을 기뻐하시질 않는 거야. 인도네시아 여기 마켓 있죠? 아줌마?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좀
이름이 복잡해요. 그 인도네시아 말은요. 무슨 뿌슈 북박빵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요. 요즘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음료수 살라고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으냐? 그러니까 이제는 지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그래. 근데 일부러 주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 2,000원 내고 막 이러고 주어요. 그러고 와도 200원 거실러 주고 막 이래요. 막 미안해 하면서 거실러 주고. 그전에는 악착같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좀 미안한지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래. 교회 가기 힘들죠. 그렇대. 하나님은 진짜 예배 받으셔요. 그 예배가 뭔데요? 교회 가고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이해가 돼요? 내가 힘내서 교회 가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워서 교회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 깨달으면 다 얻으면 좋은 거지만 그냥 거기 앉았다고 와서 힘 얻어서 갔다가 힘 잃고 갔다가 힘 얻어서 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있든지 없든지 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여기서 하는 이것도 예배가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돼요. 왜요?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면 세 가지 기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없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어둠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나와도 요 세 가지가 깨달아져요. 아, 오늘도 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회복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게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 이거.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여기 이러죠. 2장에 이래요. 4절이에요. 5절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뭐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온 인류를 거기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성취가 돼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온 인류는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뭐 했어요?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도 뭐요? 부활했어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요? 무수히 많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뭐요? 앉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 우리도 같이 뭐요?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뭐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회복됐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3부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권된 신분을 보장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각의 기준에 빠져서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약속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